하빗 29. 코로나 위기에 긍정의 힘으로 인내하며 결국 해내는 사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가을과 겨울까지 고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이 팬데믹 상황은 이제 선택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항공업 그리고 여행업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선택입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면 집에서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마스크 쓰고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고요. 저는 매주 용인에 있는 석성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역으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약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 20대 청년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읽었어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그 청년은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돈 관리와 투자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이란 빚은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적은 돈부터 착실하게 벌어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한 방에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에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비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거품이 사라지자 자신이 한때 미쳐서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고 엄청난 두려움이 닥쳤겠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때로는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채널 A에서 방영하는 서민갑부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큰 실패를 겪었고 그냥 하루하루를 잘 견디면서 반성할 것은 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냉정하게 배우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눈물 없이, 시련 없이 무방비 상태로 빨리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괴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울하다고 쉬운 쾌락을 줄 수 있는 중독 물질을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길 바라고, 어떠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훗날에는 그것이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불평만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해하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똑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파구를 찾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렇게 5만 가지가 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당신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불행한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면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뇌가 이미 인식을 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할 수 있다, 견뎌보자, 돌파구를 찾아보자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찰스 헤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에서 전송되는 파동은 가장 정교하고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빨리 포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크릿의 저자인 론다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수세기 동안 인류를 유린했다. 그것은 바로 싫어 전염병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당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신사상운동, New Thought Movement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도전과 비전을 품는 사람은 항상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그래도 이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스스로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자아는 자신이 항상 잘 되길 바라고 빨리 성공하길 바라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럽고 좌절감을 극복하는 것이 괴로운 현실이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도전이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그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고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떠나서 성경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유익한 지혜서를 암송한다면 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 안에 기록된 진리는 변하지 않고 인류의 종말 때까지 인간의 욕망과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앞으로 5000년 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서 잠언, 지혜서를 읽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잠언을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과 지혜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남 탓, 부모 탓, 환경 탓, 코로나 탓을 계속하고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계속 사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나 본인이 가장 손해를 볼 거예요. 마음에 평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습관혁명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제가 구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과 풀리지 않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성경도 조금씩 해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의 가장 베스트셀러인 고전으로서 그 안에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마음의 평온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는 곳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터는 그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고 훗날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있어요. 존 펄 존스는 22살에 대함장이 되었고 나폴레옹은 23살이 되기 전에 포병 대위였으며 19세기 미국의 시인 에드가 알란 포우는 18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트레이시 오스틴은 16살에 미국 오픈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알렉산더는 26살에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빨리 성공한 사람치고 끝까지 잘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빨리 요절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한 반면 세계 최대 업적의 35%가 60세에서 70세의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3%는 70에서 80세의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6%는 80세에서 90세 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통계입니다. 결국 세계에 역사적으로 남는 놀라운 업적의 64%는 60세 이상의 중년들이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후회가 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절대로 그 속삭임을 믿지 마세요. 어떤 인생도 이미 늦은 때는 없어요.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무언가를 찾고 시작할 때입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은퇴 또는 명퇴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은퇴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 대신 손주를 봐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계시는 것이 자손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젊은이들을 조금이라도 지름길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요. 인생의 선배들은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오랜 경험과 또 과거에 많은 실수도 해보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후배들에게 전화를 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삶의 지혜와 인생의 여유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힘든 이 시기를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마음을 합하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생각인가 긍정의 생각인가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